은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있는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고 했어요. 그 소망을 받은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입니다. 하나님께 둔 그 소망은 이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람 가운데 좌우로 주시고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그 신령한 복은 우리는 다 누리고 삽니다. 그 신령한 복은 어떤 신령한 복이 왜 신령한 복인가?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속하신 것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사 우리가 생명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이 되는 자의 삶은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에게 무엇이다 선물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되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온전히 하시고 두 번째 주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이요 이는 참미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이신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신데 이는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케 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케 하신 사랑은 이는 내 자신을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신 것인데 이는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는 자의 삶은 좌우로 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 거하는 자의 삶은 마지막 때에 너로 하여금 증거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날마다 늘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을 둔 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우리 사이도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은 내가 빌바를 알지보다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케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은 내 외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 내면에서부터 내 심령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는 내 스스로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전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우리 삶은 크로노스 삶입니다. 인생의 열정들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에요. 육체적인 삶이에요. 생명이 시작돼서 끝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삶 가운데 근데 그 삶 가운데서 카이로스 영이 내게 임하여 나는 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삶은 이제 하나님께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턴시켰다는 것입니다. 턴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제 깨닫게 해주고 이제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0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왜? 온 열쇠를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자의 삶은 내 그 생명을 내가 연장시키는 것, 내가 멈추게 하신 것은 누구의 결정에 달했어요? 너희 믿음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서 8장 2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인생 여정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삶을 살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바로 너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게 능력이 되어질 것인가, 능력이 되어지지 아니할 것인가, 누가 결정해야 되는가? 네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어떤 말씀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과업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무엇인가? 계시록 1장 1절이라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 계시는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달은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너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 너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는 말씀이 너를 살렸고, 말씀이 너를 살렸으면 그 살림 가운데서 누림을 받는 너의 삶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둔 너에게 있었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너에게 있었으면 생명 안에서 누림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림을 받는 자의 삶은요, 첫 번째 네가 지릴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두 번째 네가 지릴 가운데 자유함을 누렸으면 너에게 생명 쏘서 그자 너희 주요 환경이 변하고, 세 번째 환경이 변했으면 자연 만물의 모든 주위에 주관한 그 영혼들 가운데서 네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네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침 받죠. 부르심 받죠. 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제자들 12제자들을 부르지만 12제자 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게 몰려왔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12제자들, 12제자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의 기초석입니다. 하늘의 기초석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모델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하늘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세운 것 같지만 너를 세우셔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으면 너를 온전히 하고 너 있는 곳에서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라. 그 찬송은 호흡 있는 자보다 찬양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자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길 가운데서 내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인생 언제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뭔지 맡기는 자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인도하심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그를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라 이런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권세란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삼킴받은 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힘받은 자,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은요, 먼저 누가 변해? 본인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질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00년 가운데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 변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변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아니요. 세상이 변질되어지는 것이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유를 위해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6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는 너희 무엇으로 달려있다? 행위로 달려있다. 너희 무엇으로 달려있다? 믿음으로 달려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무엇을 보여주세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미친 그의 능력으로 보여주고, 근데 우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장에 있는 인대인 역사인데, 인대인 역사를 제쳐듣더라도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 되게 있음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삶이,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는 나로부터 내가 내 의적으로 부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나가는 모든 것이 아니라 다가올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람들에게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 우리의 소망을 가지도록 합니다. 도마스 5장 5절, 자, 소망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만든다고 그랬었어요. 성령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는 성령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에서 2장 25절에 영원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누구에게 너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보게 되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그 날은 어떤 날이야? 소망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 찬양하는 너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를 온전히 하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신 것이다. 이거 예배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너희 생활 가운데 누리기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변질되어져간 그곳 가운데서, 썩어간 그곳 가운데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간절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뭐다? 에베소 1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나는 사도 바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 말씀 너에게 기록하도록 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서 이루기 원하신다? 너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첫 번째 누가 변하고? 네가 변하고. 두 번째 누가 변하고? 내 가정의 삶이 변하고. 아멘. 세 번째 무엇이 변하고? 너의 환경이 변하고. 아멘. 이게 소금의 역할이죠. 썩어가는 곳에 무너져가는 저곳에 네가 힘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너가 어떤 일을 네가 해서만 이루어지게 하시다. 너가 거기서 했으면 내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저곳에 소금이 되죠.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있을 것이 있는데 그 있을 것이 바로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빛의 말씀이 계시나 누구에서 너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너희 안에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이 빛이라. 너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세상이 보게 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떤 지금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요. 미국에서 방귀 끼면 여기서 냄새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지금 현 시대야. 미국에서 기침하면요, 브라질에서 기침하면은 지구 끝에서 반대방에서 기침하면 여기까지 들린다니까. 이게 요즘 시대야.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그 우레 같은 그 소리가 이제는 머릿속.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한 주인 나타났다고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분이 내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서 누가 갈 수 있냐? 그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다? 이제 멸망의 시대입니다. 거짓이 훔치는 시대예요. 진실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생명 주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 그 사랑을 네가 깨달아 알았으면 너는 견고하게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노니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나의 날이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임하신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그 시점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날은 내가 느끼는 자의 삶이에요. 내가 아는 자의 삶이에요. 왜요? 그 성령이 누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좌우로 춤추지 않는 자의 삶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은 로마서 8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너의 삶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육적인 것은 생각치지 마. 육적인 것은 사망인데 육적인 것은 상관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 법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영접하는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은 이제 변화되어진 모습,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의 삶으로 너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해, 하나님의 뜻으로 말했던 이미 생명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이미 하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에게 임했을까요? 이는 비추기 맞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것은 보세요. 고린도 가운데 사실 말씀처럼 고린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오직 부르심이 혼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자, 이는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생명길로 인도하시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사는 그대는 부르시고 있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명의 능력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아멘. 이게 바로 어떤 자의 삶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도와 같은 자의 삶. 로마서 1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하나님은 뭐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이뤘다. 그 복음이라는 뭐예요? 복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이는 내 생각대로 삶을 사는 것이야. 성령의 생각대로 삶을 사는 자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먼저 너의 인생 여정길이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잖아요. 보세요. 그 복음이 그냥 복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복음이란 거듭난 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언어를 책임지고 그 모든 언어마다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랑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에베소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 이는 하나님의 건속되어 있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 안에 있는 자의 자유케 하신 삶이에요. 아멘. 있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 밖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떤 성령 안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있고, 생명이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이는 이제 우리는 육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네 생각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때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는 하나 육체라는 근본 본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뒤쪽에 말씀 계시나,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누구에게 오시더라. 내게 오심으로 말하면 이제 내 모든 생각이, 모든 삶이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는 제 삶이에요.
이게 되게 무엇으로 증거되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증거되어야 되거든요. 아멘.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또 인도네시아 존 파데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암을 걸릴 필요가 없겠죠. 왜요? 그분은 인도네시아의 5위 안에 드는 재벌입니다. 인도네시아 5위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재벌 회장이에요. 근데 그는 회사의 경영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는 복음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경영일을 두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사의 수익의 15%를, 그 기업의 15%를 복음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에게 질병이 걸렸을까? 그가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았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제 내게 너무 시간이 없다. 내게 시간이 없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있었고요. 또 그 컨벤션 센터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숲속이든 산이든 어디 보내서 그 딱 피면은 음향 세팅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분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회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스태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스태프들, 찬양팀, 모든 스태프들, 메신저, 악기 다루는 사람들, 그분들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도 왜 그에게 암이라는 그런 질병에 시달리게 했을 것인가? 라는 생각 속에 제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당신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생각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성령의 생각은 내게서 나타나진 자의 삶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요한일서 1장 때 대초부터 있는 성령의 말씀에 관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진 보라 주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루어질 그 말씀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은혜는 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의 날 가운데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새 언약을 이루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이룰 것이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너희의 삶이 달라진다. 주의 날이 되어진다. 그의 날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는 나의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은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이 성령의 생각은 아시나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내려올 때에 나의 뜻이 올라가고 나를 이끌고 올라가서 하나가 돼 동등된 곳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는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명은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은 이제는 너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루기 위한 것은 누구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교회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이루고?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세 언약이야.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온 시대 가운데 내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하셨어요. 아니 제자들에게 이루니까 오늘 내게도 이루신 약속이 내게서 시작되셨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떡을 떼었어. 이 만찬이 성찬이 있죠. 떡을 떼어줬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라 말씀하세요. 이 특히 말씀이 되신다. 이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 생명의 떡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살 것이다? 말씀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생명의 떡이라고 너를 살리는 그 은혜의 말씀인데 그 은혜의 말씀이 너에게 임했을 때에 너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20절에서 보게 되면 하늘과 축사하시고 또한 저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생명의 언약, 피로 맺은 언약,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피로 세운 언약이 너에게서 이루어져야 돼.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 아멘. 이와 같이 잔도까지 가로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다? 새 언약이다. 곧 누구를 해? 너를 위해 붙는 것이다. 너를 위해 붙는 것이 그 붙는 그 의의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들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예수님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의 성찬의 그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예요? 이게 다시금 열매로 나타나는, 다시금 요한 1장 있죠? 대체 있는 생명의 말씀과 우리가 들은 본바요 준 곳으로 말씀만 드린 자에서 나와 동행한 자에서 언약이 누굴 통해서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내게 이루어지고 먼저 내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가 알게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내가 진리를 기름으로 바로 세워질 때 내가 생명의 성경이 바뀌어서 내가 견고해졌을 때 내가 저울을 쥐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됨이 이게 바로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의 경외와 사람이 있다고 내가 그다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사람이야. 내게 있어도 그 다음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에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옵니다. 나의 모든 언어는 내 안에서 나오는 내게 안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피로 세운 그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그 사랑이 있는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내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쌓여도 쌓인다 쌓이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보세요. 사도 요한 그 하나님의 사명이 그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그 생명 거두가요? 생명 안 가득하잖아요. 죽을래도 못 죽어.
생각해보세요. 끓는 가마속에, 기름 가마속에 집어넣는데 뭘 죽잖아요. 그냥 밥 먹으면 던져놓잖아요. 밥 먹으면서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 하나님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 1, 2, 3절을 기록하게 하시고 계시록 기록하여 주사 우리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게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 사이도 쌓이지 않는 믿음이 내게 쓰이지 않는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생각과 모든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다.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다. 내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 한번 내게 맡겨볼래? 아니요, 내게 맡기라 말씀하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라. 라는 오늘 약속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도 바울 가운데서 담의 생선 그에게 빛으로 임하니 이전의 삶의 이후의 삶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참 어렵다고 그러죠.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택하사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탄생하게 하시고 욥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디로 가요? 애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의 능력으로 나타나 그 땅을 지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모세 역시도 그가 왕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를 불러내요. 가약 가운데 만나시사 다시 왕국으로 들어가서 같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저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국의 능력으로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널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너희 조상 지나가던 저들에게 이루신 그 말씀이 오늘 그 안의 말씀은 변질고 변함이 없고 이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 비로 세운 말씀은 이 생명의 능력은 여호와께서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 가운데 이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나간 것이되 지나간 그대로 버려두고 은혜 지나간 것을 수격지 말고 주님께서 내 앞에 있는 땅의 수막에 하늘의 수막으로 날아가는 나의 삶이 너에게 능력이 된다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되게 될 지나간 죽어간 저들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나와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되게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와 이루신 것이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살려.
이렇게 살린다는 것은요,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 보세요. 감동되어진 자 달라. 무엇이 달라? 먼저 얼굴이 달라. 한번 믿어보세요. 하늘의 성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정의 백일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시록 1장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이요, 종말에 관한 이 말씀이지만 이는요, 우리가 지식 이래가 다니엘 스갈에서 이 말씀은 선지서 말씀 속에서 막 복잡하게 숫자가 올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법 안에서 내가 그 진리 가운데 자유 누리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 1장 1절 시작하면서요, 지금은 그 보면 1절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몇 번 지금 오래도록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증거의 능력이 이제 누구에게서 나타나줘야 될까요? 말씀을 받은 데에게서 나타나줘야 돼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이 이제 그에게 주어졌으니까 주어짐을 이제 증거의 능력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이제 증거의 능력을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